안녕하십니까? 성경 읽어주는 교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상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조금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첫 번째 편에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의 메타노이아는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내 죄를 살려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구원편은 우리가 흔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항상 그런 용도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가난이나 고통, 질병, 풍랑 이런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시골에 할머니 집을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집에서 TV로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못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 봐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인즉슨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할머니는 율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고 설교 방송을 보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금지 규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정죄함이 많으냐 자유함이 많으냐 하는 부분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뭔가 정죄함이 많다, 그런 우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순절, 우리 이제 부활절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받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나?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라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럼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원죄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자범죄 때문에 그러나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왜냐하면 원죄의 경우에는 이미 한번 사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속죄를 할 게 없어지는 것이고, 자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에 예수님이 나의 자범죄 때문에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는데 우리가 왜 또 다시 죽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내부에서 분쟁을 할 때 아무도 그때는 잘못한 사람이 없죠. 이제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는 무엇이기에 하는 타이틀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단 말이야. 이 우리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도 이런데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이런 거 빠지면 큰일 나죠. 그런 사람들 절대 장로 시킬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이 수요일 날 낮에 11시에 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권사할 자격이 없다. 왜냐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학교에서 교장교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그 부분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권사를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더욱 권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내리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안 하거나 봉사를 혹은 조금만 적게 하면 야, 나보다 봉사를 적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헌금을 적게 낸다. 너 암흑에는 11조를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죄의 비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과거에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치리를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남녀 성비가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장로, 권사나 중직자들이 다 이렇게 신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결국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평신도들에게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좀 조실까 봐서 소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 우리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상태 그대로를 죄로 규정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이런 부분들도 죄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걸 불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죄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죄와 율법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매우 재미있는 있는 부분은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봤을 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법은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원법칙에서 이걸 동그라미로 율법이라고 썼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어떤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회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코미딕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히브리어를 다 찾기가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또 혼선을 드릴까 봐서 그냥 따로 찾지 않았는데요. 허물이라든지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도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악한 생활 또는 범죄, 죄가, 허물이 있다 이런 것도 번역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주목할 부분은 반역하다 이런 것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에서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5가지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마르티아는 히브리어의 하타트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방향을 잃어 목적지를 상실하다. 결국 주의 법도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우리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게 볼 부분은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채를 지다, 빚을 지다. 그래서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 이런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 형사상의 범죄, 크라임도 죄의 범주에 예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죄는, 세상에서의 죄는 어떨까라고 보게 되는데요. 사전적으로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또는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또는 범죄, 범법, 위법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법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했을 때 효과 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형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벌, 징역이라든지 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민법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행정법상으로도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되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도식화 시켜보면 사회법을 위반하는 것과 교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법은 다시
형법과 형법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이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서도 이 형법상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법상 죄는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를 이야기를 하고 영어에서는 이것을 크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상 죄는 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한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를, 아까 헬라어에서 본 5가지, 히브리어에서 본 5가지를 모두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혼선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형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과속이라든지 건축법 위반,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징역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경범죄라는 것인데요. 뭐 길을 가다가 침을 뱉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제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경범죄 위반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또 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조금 혼선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이 관점에서 살펴볼 부분은 낙태죄라는 부분입니다. 낙태죄는 최근에 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그 시효가 지난해 2020년 12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 이런 것이었는데, 이걸 넘김으로써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쟁점은 낙태가 잘못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낙태는 이미 모자보건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잘못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징역이나 또는 벌금을 매길 것이냐, 전과자에 빨간 줄을 그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 성서상 우리 성경의 번역에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왜 죄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의 이 죄와 엄밀하게 말하면 매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허용 한계를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위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용하는 범위는 24주 이내 유전적인 질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강간을 당했을 경우 또는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성서상의 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집회를 빠지거나 심지어 요즘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낙태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NCH가 잘 정착해서 교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